시작기도 우리 성모송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식별의 사례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인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냐시오의 자서전도 좀 읽고 나중에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이 로열라의 이냐시오 자서전을 읽는 이유는 말하자면 여러분도 모두 자서전을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소명이 있고 생명이 주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숙제를 내드리곤 해요. 내 영적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써봐라. 나에게는 만남의 순간이 있었고, 전환의 순간이 있었고, 회심의 순간이 있었는가, 이거를 좀 써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표정처럼 되게 어려워합니다. 하여튼 그냥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에 진행하는 거 뒤에서 보다가 오늘 제가 그 맥락 안에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자꾸 이 시대가 이 십자고상 고통받는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고통의 준비 안 하고 여기서 깔깔깔깔 웃다가 부활 보고 깔깔깔깔 웃는 그걸 다 뛰어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메주고리에와 그냥 한국만 볼게요. 한국의 어떤 신앙의 상황을 딱 비교해 보면 메주고리에는 사람들이 매일 맨발로 그 돌산을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죠. 그리고 돌산에 오르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맨 땅에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를 하고 십자고상의 경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다 나아요. 마음이 다 낫고 삶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져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맨날 행복에 대한 얘기만 자꾸 듣고 마음만 챙기고 치유 피정 다니고, 근데 낫는 사람은 없어. 그죠? 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자꾸 지금의 삶을 더 편하게, 그죠? 편한 신앙과 불편한 신앙, 여기서 멈추고 그분의 고통에 맞닿는데 여기는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여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신앙의 움직임들을 봐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비교가 되죠, 그죠?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었길래 우리가 자꾸 헤매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아무튼 이제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에 있었던 일반 아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식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 식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식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서전 읽어본 분 계세요? 있다. 없죠? 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주하게 될 거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지나갈까요? 네. 요즘에 이렇게 방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방구를 잘 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방구 좀 그만 껴. 이렇게. 근데 제가 엄마를 똑 닮은 거야. 뭘 먹은 것도 없는데 방구가 계속 나와. 그래서 참 이런 것까지 담는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딱국질했죠. 그것도 엄마 닮았어. 아무튼 네, 방구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냐시오에서 들을 얘기는 건강 회복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서 발췌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따가 중간에 한번 만나면 조금 읽어 드릴 거예요. 자, 이냐시오 성인은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고향인 로열라 성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읽을 거리를 청했습니다. 참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지루했어요.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뭐 읽을 거리 찾지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장치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튼 구체적인 예로 아무튼 이 다리가 박살이 났는데 이거를 붙였는데 잘못 붙였어. 잘못 붙여가지고 약간 삐꾸가 됐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기사에 꿈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부러뜨려가지고 붙이고 막 늘리고 막 그 정도의 열정, 기사로서 공주와 결혼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이냐시오였습니다. 막 떨어지려 그래. 그는 기사의 무용담을 좋아했지만, 그렇죠? 무용담을 좋아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공주랑 결혼하고 공을 세우고 이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아쉽게도 집에는 성인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읽은 그 책에서 그는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계는 마치 기사들의 세계와 경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의 삶에 매료되었고 그들을 본받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매료됐죠? 이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 예전에 분명히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이냐시오 성인에게도 매료됐었던 적이 있죠. 소아들에서 성녀에게도 매료되고
매료됐던 성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십자가의 성요한, 뭐 베네딕토 성인들, 특히 저한테 영감을 줬던 신부님들은 뭐 비오 신부님에서부터 아무튼 뭐 이태리의 유명한 그 청소년 돈보스코 신부님에서부터 필립보 네리 신부님, 정말 멋진 삶을 산 신부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반했죠. 그들을 본받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사들의 세계의 매력을 느꼈고 기사들의 무용담과 성인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냐시오 성인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그에겐 이 두 가지 삶은 서로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참 재밌죠? 이냐시오 성인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상상력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특별하죠. 예, 그가 할 짓 다 하게 만들고 다리 풀어놓은 다음에 성인전 주고 어떤 그런 기사도 정신의 속에서 그런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식별하고 열매를 맺은 가운데 지금 우리까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맺어준 거죠. 그러나 이냐시오 성인은 이 두 생각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인은 3인칭 시점으로 쓴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을 공상할 때는 당장에는 매우 재미가 있었지만 얼마 지난 뒤에는 고실증을 느껴 생각을 떨치고 나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길, 맨발로 걷고 초금 목피로 연명해야 하는 성인전에서 본 고행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을 하면 위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끝낸 다음에도 흡족하고 행복한 여운을 맛보는 것이었다. 성인전은 그에게 기쁨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성녀가 된다면, 안 해봤어요? 그냥 죽고 빨리 막 이래요? 요즘에는 뭐가 막힌 느낌이죠. 아이들조차도 신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 아이들도 상상을 하잖아요. 신부가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매일 강론을 써야 되네. 안 해. 바로 이렇게 힘드네. 안 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럼 더 편하게 뭐가 있을까? 참 안타깝죠. 아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죠? 편한 거 하고 싶고 볼거리는 넘쳐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시켜내야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이 경험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인생의 식별을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가 있다고 뽑으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력을 잃고 공허함과 불만족을 남깁니다. 반대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나는 이 지루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지 않겠어 같은 일종의 저항감을 일으키지만
성인들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고 그 평화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매일 강론을 써야 되니까 신부 안 할래요라는 애들이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왜 안 하냐면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비신학교 선생님 할 때 아이들한테 너 결혼하고 싶어? 예,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 행복해 보이냐? 그러면 아니요.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어? 잘 봐. 너가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막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고 잔소리하고 맨날 싸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리고 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생도 한 4학년쯤 되거나 수단을 입을 때쯤 되거나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녀 구별할 거 없습니다. 갑자기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성에게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막 보고 난립니다. 자기 식별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래, 너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그래? 그럼 한번 끝까지 상상해 봐. 그래, 나갔어. 다 그만두고 연애하고 그래, 달콤하지. 그래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봐. 또 직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끝까지 살았을 때 너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좀 외롭고 지금의 어떤 만남,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고 했지만 나중에 주님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상상하고 너가 상상하는 어떤 신부가 돼 있을 때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 한번 끝까지 상상해봐. 그리고 표로 그려봐. 뭐가 더 이득인지. 만약에 51대 49다. 그럼 51로 가는 거야. 인생은 모험이니까 걸어보는 거지. 후회 없이 선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이게 이냐시오식으로 철저한 이성적인 생각들과 상상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요즘 무슨 고민을 하죠? 이 사람이랑 계속 살까 말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비록 이런 얘기도 웃기다. 끔찍하지만 이 사람과의 사는 삶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살았을 때의 그 마지막 예수님과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때를 상상해보고 또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거를 그만두었을 때에 내가 마주해야 될 삶,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식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떡하지? 안 되네. 그냥. 네. 마지막에 있는 그 멋진 모습을 비록 이렇게 꼭 되진 않더라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더 평화롭고 뭐가 더
매력적인가?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측면은 생각의 종착점이 어디인지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쵸? 답답해 죽겠죠. 식별에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이해합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 그렇죠? 뒤에 좀 나올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이 근본적인 경험의 결실은 식별의 규칙에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이제 살아본 것들, 살아봤더니 야 이거는 유혹이었구나. 살아봤더니 이건 그러면 이때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됐었구나. 이런 그 식별의 규칙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꿰내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이제 영신소련 요 책의 314항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거 설명했듯이 이 영신소련 하는 사람은 이 책을 미리 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조심스럽기도 한데, 우선 대죄에서 대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원수는 노골적으로 쾌락을 제시하고, 쾌락이에요, 쾌락.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상하도록 하여 악덕과 죄를 유지하고 더욱 키워가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은 이성의 분별력으로 양심을 자극하고 가책을 일으키는 등 정반대 방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수는 또 그 둘만의 우리끼리 비밀이야, 약간 이렇게 감추게도 만드는 등 악마가 사람들을 타락하고 죄에서 죄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수법들은 여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루이스라는 그리스도교 문학가가 있는데, 악마들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을 이제 초보 악마가 전문 악마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온 적도 있죠. 하여튼 식별하는 사람은 식별에 선행되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식별이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제비를 뽑는 일종의 신탁이나 숙명론 혹은 실험실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지점을 지나는 여정을 마칠 때면 중요한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데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걷고 있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이단의 역사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역사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내 삶이라는 역사, 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식별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다리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하느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눈에 매력적으로 보인 것들은 그에게 환멸을 가져왔지만 그다지 눈부시지 않은 다른 것에서 그는 지속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자선 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면 행복을 느끼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꽃동네 같은데 가고 젊은이들 봉사하면 애가 갑자기 횟가닥 가는 경우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의대생들이 어디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도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삶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냐시오 성에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처음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삶에 흥미로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마음을 챙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지금 이제 그래서 TV나 이런 미디어를 잠깐 끊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도 미디어 속에서도 자꾸 학습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흔적들을 남기고 계속 당겨요. 뭐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성공은 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좀 해봤어요. 뭐 카트라이더도 해보고, 요즘 애들 뭐 브롤스타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온갖 게임들을 많이 해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현질은 안 해봤는데, 현질 뭔지 아시죠?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게임 머니 사고.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 그리고 그 게임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불러. 뭐가 왔습니다. 띵띵. 그럼 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럼 누르면 푹푹 하면서 뭐가 막 계속 나와. 선물을 계속 줘요. 누르지 않고는 못 배겨. 하루 종일 보게 만들고, 저는 자동 전투까지는 안 해봤는데, 자동 전투를 해놔야 뭐가 캐릭터가 자라. 그러니까 붙잡아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웹툰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근데 거기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 성인도 나오기 힘든데 애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끊을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귀를 기울일 모든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겨우 기도를 마쳐야 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삶이, 그럼 마음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부터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별할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힘듭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까지 조용히 있을 만한 시간을 안 주는 때는 없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뒤에 바로 나오죠.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전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듣기에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또, 그래, 이거 다 안 들어. 근데 제 것만 듣고 있어, 막. 예를 들면 가톨릭 유명한 강사들의 그것만 계속 듣고 있어. 그것도 또 안 돼요. 네, 그것만 듣고 있어, 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아십니까?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만족하는가? 슬픈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인은 성인전을 읽을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도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이기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성인전은 하느님의 방식을 서술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성인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드라마도요, 다 누군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받을 게 있나요, 없나요? 드라마를 보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굉장히 허무하고 황폐해지거든요. 네, 허무맹랑하고. 근데 성인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성인전, 아까 얘기했지만 이냐시오 자서전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엔 또 우리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이거는 정말 제 사제직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뿐만 아니라 소아데레사 성녀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야기 역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신학교 때 우리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전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렇고 여자친구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런 로맨스도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되게 재밌어요.
누구였는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을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다가 고해소에 들어갔나? 그게 요한볼 2세 교황님이었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으면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때 하느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도망쳤구나. 이거 하느님 신호였는데. 그런 순간들이 아마 많이 발견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는 제가 여기 보면 성인들도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이기에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소아데레사 성녀나 이런 다른 성인들의 책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소아데레사 성녀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면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막 말도 잘하고 남성답고 우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특히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같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은 삶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완벽한가요? 안 완벽한가요? 안 완벽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막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막 나가고 혼자 술 마시고 들어오고 가출하고 그죠? 알 만큼 다 알아. 기도할 만큼 다 기도한 것 같아. 근데 그 약함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때도 있죠, 그죠? 저 때도 있고요. 그죠? 그렇다. 너무 상대방에게서 완벽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바라지 마라.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여정 안에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잘 발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에게서 하나의, 그죠? 프란치스코 성인을 가까이서 봤으면 어땠겠어요? 냄새나고 막 때때로는 꼬장꼬장한 면도 있을 거고 우리가 기대했던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막 따뜻할 것 같은데 붙잡지 마라. 벳사이다야. 그죠? 예상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냐시오 성인이 기사들의 무용담이 담긴 책과 성인전을 읽었을 때 받았던 두 가지 느낌을 묘사하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한 식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명백한 우연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기사들의 무용담에 관한 책을 원했지만 성인전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좌절은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삶의 우연성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이런 어떤
그런 부족함과 뭔가 없는 가난 속에서의 펼쳐지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계획대로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우연성과 마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 네. 이 저절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얼마 후에야 이냐시오 성인은 이것을 깨닫고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명심합시다. 하느님은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에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계획되지 않았지만 하느님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과 심지어 불상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산책을 해야 하는데 발에 문제가 생겨서 산책을 할 수 없잖아. 이런 불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마테오 복음의 한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인생의 횡재로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이는 누구입니까? 삶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왜 여기서 삶이라고 표현했을까? 다른 걸 찾아봐야겠네요. 식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똑똑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반응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입니까? 식별해 보십시오. 저한테도 이런 게 발생합니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 피곤한데 또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나오죠.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제직을 하면요, 사제직은 좀 재밌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저는 요즘에 좀 즐겨요. 이건 뭐지? 분명히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전제, 이 큰 이 이야기 중에 전제는, 하느님을 향한 열망과 방향 전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좋겠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세상을 향해 가는 우연성, 똑같이 이냐시오 성인에게처럼 우연히 어떤 일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부르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최근에 겪었는데 아주 오랜 고민 하나가 해결됐어요. 뭐 한 10년쯤 지나면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고민했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의 열쇠를 발견한 것처럼, 근데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구나 하면서 열쇠 하나의 문제가 풀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 소명을 발견하고 싶고 삶을 회복하고 싶고, 그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진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식별은 이냐시오 성인이 다리 부상을 당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심지어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전조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경우처럼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멋있죠?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만남. 여러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변화시키는 만남. 네. 결국 아까 제가 강론한 거랑 연결할 때죠. 평생의 여정을 순례로,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이 만남 안에서 순례자가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회심하고, 근데 바로 이제 순례를 떠나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수많은 막 악마와의 싸움, 회복, 왔다 갔다 이 경험들을 총집합해서 이 책을 쓰고요. 어쨌든 그 여정을 가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기사가 예쁜 공주랑 결혼하고 싶던 이 기사가 역사 속의 길이 남을 성인이 되고 예수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줄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 길에서 여러분은 상황이 더 좋게 될지 아니면 나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아름답고 숨겨진 표지는 예기치 못한 일, 뜻밖의 일을 통해 터져 나오니 주의를 기울입시다. 교황님도 뭔가 많이 경험하신 듯한 느낌으로 얘기하죠. 가장 아름답고 숨겨진 표지는 예기치 못한 일, 뜻밖의 일을 통해 터져 나오니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그분이신지, 그분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네. 뭔가 많은 여운을 남기죠? 뭔가, 교황님의 교리는 이런 게 매력입니다. 뭔가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다기보다는 정말 풀어가면서, 그죠?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까 읽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네. 여기 읽어드리려고, 잠깐만. 잠깐만. 네. 성모님 얘기도 막 있고 그런데. 네. 아무튼 뭐 하나는 악마에게 오는 정신, 하나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걸 수업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수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어떤 상상력 훈련 속에서 이걸 수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급기야는 성인들을 본받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거의 생각지 않았으나 성인들이 한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해야겠다고 서원을 했다. 그의 소망은 왕쾌가 되는 대로 하느님에 의하여 고무되어 관대한 영혼들이 을에 소망하는 바와 같이 온갖 고행과 극기를 수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었다. 3인칭을 자기 얘기인데 이렇게 써요. 그가 이 경건한 소망에 젖어들면서 과거의 생각은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이 열망은 어떤 현시로 더 굳건해졌다. 어느 날 밤 깨어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았다. 이 환시 속에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날의 생활 전체, 특히 육에 따른 행실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전에 머릿속에 그리던 모든 상상들이 말끔히 씻어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 이 글이 쓰이는 1553년 8월까지 그는 육의 행실을 조그마한 것도 용납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썼지. 기도의 시간을 반반씩 할애하였다. 그가 가장 위로를 받는 일로는 별빛 찬란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이 낭만적이죠. 점점 그런 일이 잦아지고 점점 그 시간은 길어져 갔다. 그는 그 결과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속에 세차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거듭 되새기며 완전히 회복하여 길 떠날 수 있는 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들 재밌죠?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네, 아무튼 이건 그리고 이제 2장이 순례길에 오르다. 이렇게 해서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읽어주고 끝나면요, 이냐시오 성인은요, 이런 질문을 하기에 이르러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이릅니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성인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성인들이 더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 있어요, 영화. 그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나마 이제 CPBC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많은 영화들이 그래도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거기에 영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이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이야기도 재밌었고, 이 이냐시오 영신, 이냐시오도 영화가 있는데, 재밌었는데 안 몰라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 이야,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게 많다. 네.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